4장,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생명의 삶 9월 19일분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을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사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빠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그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유의해서 보아야 되고 성경이나 큐티집에 좀 잘 줄을 쳐서 표시를 해둬야 할 부분이 이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삽입된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간에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성경에 표시를 하든지 큐티집에 꼭 표시를 해 주셔서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1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로잡혔다고 말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적국에서 식민지로 있다가 근데 식민지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땅에 살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와서 지배하는 그런 일제시대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 본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포로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혔던 포로 생활을 타국에서 적국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곧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반대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2절 하반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이란 사람들이 아스루 왕 아살헷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루 왕 에살핫돈 때 그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아시리아 쪽 계통 사람들,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강주 이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만하고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과 우리 왕 아스알 했더니 우리를 여기로 이주하게 했다 할 때 그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로잡혔던 자들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에살핫돈에게 멸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빈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다음 아시리아나 여러 주변국의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강제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 결혼이 시작되고 가족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혈이 되어서 혼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혼혈을 이야기하니까 뭐 순혈주의, 같은 민족주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제결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결혼이 잘못된 건 아니죠. 뭐 짝을 만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순수 한족, 그러니까 중국 한족 말고요. 한민족 한족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사실은요. 대부분 우리 중국에서 넘어온 이주거든요. 조선도 고조선에 다 기자조선 이럴 때 보면 중국 이주민들이 세우기도 하고. 그럼 색깔이 똑같으니까 모르는 거지. 요즘은 이제 또 많은 국제 결혼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순혈 이스라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섞여버린 신앙, 모호해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모호해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온다 할 때 그냥 외국 사람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가져오는 거죠. 그들의 문화, 종교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지만 그것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재성의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거의 꺼려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 신학에 대한 혼합주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안 돼요. 나중에 명확하게 냉정하게 바라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이방 사람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 비판하는 어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의 과격한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공해버린다면 그것을 미신과 토속신앙에 혼합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심연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예배는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실 거야. 이런 착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날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이해해 주실 거야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고 내 뜨거움이 있고 내 정성이 있고 내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은 자녀들 더 먹이려고 형편은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몸통을 먹이고 생선 같으면 대가리와 꼬리를 먹으면 끝까지 우리 엄마는 몸통은 싫어한다. 생선 살키는 싫어한다. 살키는. 우리 엄마는 대가리만 좋아한다. 대가리만.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나중에 잘 살게 돼가지고 풍성하게 됐는데도 뭡니까? 생선 몸뚱어리는 지 새끼 주고 맨날 엄마 대가리 좋아하잖아. 대가리 좋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엄마 마음입니까? 엄마가 진짜 생선 대가리를 좋아합니까? 윤밀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생선 머리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엄마 마음을 모르고 엄마를 기쁘시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생선 대가리만 잘라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생선 대가리를 좋아합니까?
엄마도 살 좋아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대적들, 베냐민의 대적들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지만 제가 더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러면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언제? 언제 네가 나에게 열정을 다했다고? 언제 네가 나에게 헌신했다고? 언제 네가 나에게 기도했다고? 예배했다고? 언제? 그때 그 몇 년 매를 며칠 몇 시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였어?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때 그러면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요? 그건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뜻대로 했으니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촬영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선 기도하다 보면 뿅 떠오릅니까? 10중 8구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대적이 어떤 대적이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 땅, 그 아시리아,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강제로 이주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자들 중에 유다 지파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 그러면서 명맥을 지키겠다는 그 계보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따서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70년 후에, 50년 후에, 70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이 되는 것은 그 지파들이 그 지분들을 나눌 때 성전을 건축하는 지역, 이 지역, 예루살렘의 이들이 지파의 근거지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위로 해서 이 지분, 땅의 지분을 나누어 받았던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세력이 아주 줄어들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의 땅 얼마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유다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같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이 모세 시대로부터 부배받은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 그 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짧게 보면 50년이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을 70년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한 세대가 넘어가고 두 번째 세대가 오는 거잖아요. 한 세대가 30년이니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타국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방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도 이 내가 유다 지파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여기 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맞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까? 첫 세대, 우리 부모의 세대로부터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머리가 좋고 또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Q가 평균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이 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암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왜 암기를 많이 하냐면 이스라엘 성경,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역, 니은, 티끌, 이어서 쓰여져 있는데요. 아야, 어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디귿, 히얼, 미음, 기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대한민국 이렇게 읽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엄마, 아빠가 그게 있는 랍비들이
매일 읽어준 거예요. 모음은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매일 따라서 안 읽으면 못 읽어요. 쓰여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계속 따라 읽으면서 외우게 되니까 암기하는 그 능력들이 엄청 밝아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을 이해하면서 창조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뛰어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고 그들에게 축복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도 같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런 믿음, 우리는 유다 지파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긴 겁니까?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도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암기시켜야 되고. 목사님, 뭐 암기 안 하면 자꾸 쭉 패삐까요? 그거는 내가 책임 못 지겠대.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대적들이 지금 대적의 대적과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나왔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왜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 됩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터전을 침해해서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는 일에 어떤 부분은 막으려고 어떤 부분은 다른 것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적들이 되는 겁니다. 그 대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에는 이 대적들이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미 그 땅에서 혼혈의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디 있다가 이제 왔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어떤 그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런다니까 기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던 혼혈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수십 년 전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냐는 겁니다. 이미 오래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그때부터 성전을 재건하거나 그 터에서 기도하거나 그 터에서 제사하거나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 전도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됩니다. 그럼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주일날 10시 50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러면 예 시간 되면 가죠. 저는 마음으로는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언제나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마음으로 언제나 내가 예배드립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찾아와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혼혈의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 남유다가 주후 586년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다음 세대에 그 왕들이 누구 있었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유명한 왕들,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한 가장 큰 치적과 공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대적인 유월절을 섬겼어요. 대대적인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남유다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왜 성전 공사를 이들과 같이 하려고 할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같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금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꿍꿍이를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자 3절에 족장,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제수장 예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모시는 그런 신앙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섬기는 사람만이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4절에는 이 대적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같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해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모습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들이 가짜였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왜 방해합니까? 방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레스 시대로부터 다리오 시대까지 바사의 관리들, 곧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 계획을 막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그래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협조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한다. 이게 뭡니까? 가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성전 공사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느 날 모경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저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못 짓게 한다. 갠생이 남는다. 그럼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게 표가 나는 거죠.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그죠? 그처럼 이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건축 계획을 막 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요. 6절에서 23절까지 있죠. 6절에서 오늘 보면 6절에서 23절까지를 이렇게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표시를 해 보십시오. 6절에서 23절. 지금 6절에서 23절요. 그러니까 6절을 동그라미 치고 23절을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그 숫자만 있죠. 6절하고 23절. 여기는 똑같이 방해했던 작업들이 나오는데 대적들이 방해했던 작업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전 재건 사건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 사건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성읍, 이스라엘 성읍 있죠? 성읍. 그 앞에까지는 무슨 사건입니까? 성전을 짓는 사건이고 지금 6절하고 23절 동그라미 쳤죠? 6절하고 23절 사이에는 지금 성읍, 성곽을 짓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안 친 그 밖에지요? 4장 1절에서 5절, 그죠? 그리고 5절에서 푹 띄어서 24절, 5장, 이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6절에서 23절까지는 성읍입니다. 아시겠죠? 6절에서 23절까지는 뭐라고요? 성읍. 다시 뭐요? 성읍. 그러니까 도시를 짓는 도시, 성벽. 그 외에 1절에서 5절, 그 다음 24절 5장은 뭡니까? 성전. 다시 해볼게요. 1절에서 5절, 24절 5장은 뭐라고요? 성전. 그럼 가운데 있는 6절에서 23절은요? 성읍. 아시겠죠? 근데 이걸 뭡니까?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왜 끼워 넣은지는 오늘 밤에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오늘 밤에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만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6절로는 성읍 재건 사건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이 대적들이 글을 올려서 상소를 올려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륵사스다 시대에 7절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시대 때까지 아람어로 진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성읍 재건하는 것까지 모두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중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읍이든 성전이든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금방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찔러보고 말고 한번 돌 던져버리고 간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4대 왕이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방해받고 고난받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이 안 돼 방해받으면 그거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대적들이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버티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의지해서 버티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정된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르훔과 심세로부터 여러 지역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나열합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르훔과 심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방백과 지역의 유지들이 연대해서 방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우리의 대적들이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힘들어요. 아이고, 나는 교회 가도 내 대적이 있더라. 꼭 깐적 그러고, 막 안 되는 말하고, 막 자존심 상하는 말하고,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는 길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못돼서 모래 같은데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일에는 연대합니다. 뭉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자들도 연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 섬기고 나만 믿음 지키면 된다. 그거 안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이순신장이 칼 하나 뽑고 이래도 자기 밑에 군사들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있으면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운명의 공동체로 삶을 걸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뭡니까? 정말 뭉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곧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한 것, 이 대적들의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죄인은 자신이 거짓이 언어와 삶으로 결국은 드러나고 맙니다. 네, 드러나요. 순결에도 드러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무엇입니까? 우리 삶도,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과 언어와 모든 행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드러납니다.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번져나가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러고 모두와 연대할 수 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연대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겨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운명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버티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거짓말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뜨거움이 가득하여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신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밤 10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 또 식당 사역 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대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 또 큐티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28일 남전도의 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뒤섞여 버리고 또 혼합해 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만들